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좋은 씨앗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저는 연도를 잘 안 따졌는데 한번 이렇게 설립한 연도하고 오늘 날짜하고 따져보니까 29년, 아이고, 벌써 근 30년이 됐습니다. 우리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30대, 40대가 돼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고 캥거루가 이게 새끼를 여기다 품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30대, 40대가 돼도 부모를 떠나지 않고 사는 거를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붙어서.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캥거루족이다. 30대가 되고 지금 앞으로 40대가 되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죠? 내가 독립해서 뭘 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걸 알 때 겸손해져요.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이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교만이 찾아오죠. 그게 이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죠. 씨앗을 뿌리는 농부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애쓰는 일이 뭐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할 일 없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씨나 뿌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죠. 다 목적을 가지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씨앗 뿌리는 일을, 열매 맺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이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죠. 농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죠?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과실을 맺어요. 그러면 과실을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밭이, 그 씨앗을 뿌릴 때 밭이 기름지고 밭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밭에 이것저것이 있으면 안 돼. 밭이 기름지고 부드러운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농부가 그냥 씨앗을 안 뿌리죠. 개경을 하잖아요.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밭을 부드럽게 하고 밭 사이에 있는 돌이라든가 잡초라든가 다 뽑아버리고 돌은 치워버리고 농부가 애쓰는 거예요. 밭에 대해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밭을 가꾸고 좋은 씨앗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기대했던 그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이사야를 오후에 보고 있지만 이사야 5장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장 971페이지. 이사야 5장 1절 2절. 여기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 여기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아무 때나 안 뿌리죠. 기름진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무 곳에나 하나님 포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돌을 없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씨앗을 심었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돌을 걸러내고 농부가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먹지 못하는 들포도, 아무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지금 얻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하고는 관심 없고 내 목적, 내 인생의 어떤 꿈, 수단,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다양해요. 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다양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성공해보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좀 한번 좀 큰 소리도 치고, 좀 보험 들듯이 질병도 피해 다니면서 살고 사고도 피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건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지혜롭고 정의롭고 밝고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얘기. 사람이 선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바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일생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는 올바르고 선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다 악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래서 악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때 그 말에 자기가 붙잡혀요. 왜? 너무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숭배나 하고 부정한 일이나 저지르고 어둠을 좋아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이용해 먹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느냐. 텔레비전에 보니까 박 있잖아요. 옛날엔 바가지를 썼잖아요. 아,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바가지를 잘라가지고 속을 파서 그 껍데기를 뜨뜻한 물에다 이렇게 삶더라고요. 나 처음 봤네. 바가지 만들어 놓은 거. 그럼 그게 이제 바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바가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칼을 잘라보니까 아니 형편없어. 아니 형편없으니까 바가지로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좋으면 우리가 수박을 바가지로 씁니까? 수박은 잘라서 먹지, 좋으니까. 근데 바가지는 잘라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냥 막 씨앗 천지고 막 물 같은 게 다 훑어내고 껍데기를 쓰려고 물에다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럴듯하게, 아무리 애를 쓰고 산다 할지라도 이 속이 변화돼야 되는데 속은 우리가 애써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겉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굉장하잖아요. 근데 속은 내가 애쓴다고 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가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새로 태어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셔요.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전에는 내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전부구나. 저 목적을 향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늘의 귀한 것,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농부가 씨 뿌리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씨앗을 뿌려요. 좋은 밭에 뿌립니다. 애초에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밭에는 뿌리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보짓 할 필요가 없지. 그 여기 오늘 13장 본문에 밭이 나오는데 몇 가지 밭이요? 4가지 밭 중에 하나 좋은 밭 빼놓고 나머지 3가지 밭은 뭐예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잖아요. 농부는 거기다가 씨앗을 안 뿌립니다.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도 않을 땅에다가 왜 거기다가 귀한 그 씨앗을 뿌리겠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에도 뿌려요. 4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요. 실수로 뿌린 게 아니에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도 실수로 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져요. 농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저 가시밭인데 저거 내가 저 좋은 밭 같은데 그리고 갖다 뿌린 게 아니라 그래요. 일부러 뿌린 거예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렸단 말입니다. 물론 거두지는 못하지. 8절에 좋은 밭에만 떨어져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이 농부신데 우리와 같은 농부라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는 씨앗을 안 뿌릴 텐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사람을 보시고 저거는 길가 같은 마음이네, 저건 돌밭 같은 마음이네, 저기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네, 하나님 아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내가 돌밭인 줄 알고, 뻔히 내가 길가인 줄 알고, 내가 가시덤불로 뒤엎여가지고 온통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 차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농부는 절대로 잘못된 것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망해가는 데다가 주식 삽니까? 저 회사 망해가네,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저 회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 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두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가 뭘 할 때 싹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지. 하나님은 투자를 하시는데 싹수가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요, 망할 것 같지만 아무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황망한 그런 황야와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벼워서, 복음의 씨앗이 가벼워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데나 씩씩 막 뿌려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귀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세상에, 그죠? 아주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요. 말들이 너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 말이 과연 나를 살리겠느냐? 이 넘쳐나는 말 속에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 귀한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뿌리신 복음의 씨앗밖에 없다. 그게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민들레 씨앗처럼 꽃이 요새 꽃가루 막 날리잖아요. 한동안 하나님 말씀이 가치없이 아무데나 막 날려가지고 그냥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을 골고루 준단 말이에요. 밭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을 담을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되는 대로 떨어지게 놔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여전히 나는 길가요, 나는 돌밭이요, 나는 가시덤불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리나게 아멘 할 것도 없어요. 내 심령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중해요. 아무 때나 막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 굳은 마음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구약시대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구약시대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복음의 씨앗이요, 그냥 이 마태복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분명하게 뿌려졌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어떻게 뿌려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들어가서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안 보고 뭘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단적인 예를 한번 보죠.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불순종하면 망해요.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죄가 시뻘겋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죄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말씀인데 이 은혜의 말씀은 이 포장지가 은혜의 말씀이에요. 포장지를 딱 열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요. 또 알아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뻐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9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우리 인생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 슬픈 인생, 사연이 많은 인생들이다. 사람마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슬프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사람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떠들고 살아도
그 사람들의 사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다 슬퍼, 다 불행해, 다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KBS에서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동행.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여주는 프로예요. 참, 나는 그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심. 너무 불쌍해. 슬퍼. 인생이 제대로 되는 인생이었구나. 다 사연이 많어.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은 또 병이 들어. 그래서 더 어려워, 힘들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봉사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책상도 갖다 주고 컴퓨터도 갖다 주고 집도 고쳐주고 막 이런 그런 프로가 있어요. 다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고 그 내면을 속속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 없어. 식당에 점심 때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평일날인데도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어. 대단하죠? 그 막 식당에 와글와글 다 행복한 사람들일 것처럼 보여요. 실상은 뚜껑을 열어보면 불행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행복이 얼마나 가나. 다 인생. 그걸 우리가 보면서 도와주고 싶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하고 틀려요,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어떻게 좀 그게 도와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봐야 깨닫질 못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사야 52장 9절 말씀처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살려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포장지를 싹 둘렀거든. 포장지를 뜯어봐야 알아. 그 포장지를 언제 뜯는다고요? 마태복음에 가서 포장지를 뜯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의 포장지를 딱 뜯으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14절 보세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깨닫지를 못해.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포장지를 뜯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 뜻을 몰라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가 19절 보세요. 길가가 어떤 특징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의 마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빼앗기는 자요. 항상 빼앗겨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죠?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아들 예수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몰라요? 빼앗기니까 모른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그 얘기 하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때 다 가난하게 살 때요. 밥 굶어요. 도시락 못 사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불쌍하다고 옥수수빵을 나눠줬어요. 주먹만한 거. 옥수수빵을 나눠주는 날에는 동네 꼬맹이 깡패들이 다 등장을 해. 그래가지고 빵을 뺏어 먹어. 화장실까지 쭉 쳐와가지고
빵을 뺐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몇 대 의도 터지고 난 다음에 뺏겨. 뺏긴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빼앗겨. 뭐 때문에 뺏겨?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빼앗기냐? 그게 아니라 내 심령이 길가와 같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씨앗을 받아들일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여기 돌밭이 나오잖아요. 20절 돌밭. 돌밭은 21절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뭐라고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믿음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알지만 처음에 전도할 땐 우리 교회 오세요. 좋아요. 막. 근데 막상 교회 오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짐이 되는 게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반찬해 오는 것도 짐이지. 야, 이것도 무슨 반찬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근데 그 짐 지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 돌밭은요 짐을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잠시 견디는데 조금 있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자빠지는 거야. 이거 난 모르겠다. 자빠진다니까. 이게 돌밭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따르는 수고와 헌신과 시련,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 마귀가 와서 툭 건드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넘어졌던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저런 바보 짓은 안 할 텐데,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짓지 말라고 막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를 야단치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단이 어떤 자?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고비고비마다 넘어진 적이 있죠. 누가 넘어뜨렸다고요?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고집,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내 뒤에 누가 조종했느냐? 마귀 새끼가 조종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걸 보세요. 사람의 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득을 따지고 편한 것을 따지고 나에게 우선 이게 득이 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 이 돌밭이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문의 22절 보니까 가시떨기가 나오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거기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많아요. 내가 가만히 늘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딴 데가 있어. 그 딴 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콩나물과 같다고 그래서, 콩나물 보면은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쭉쭉 빠지잖아요. 물이 다 빠져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그 흐르는 물의 영향을 흡수해가지고 콩나물이 쭉쭉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 목사님은 그랬어. 말씀을 못 깨달아도 상관없고 그것도 일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콩나물이 아니잖아. 그게 문제거든. 내가 콩나물 같으면 말씀을 흘려들어도 난 자라나요. 그죠? 물이 고이지 않아도 흘러가도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콩나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나무예요. 나무는 콩나물이 아니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 가둬야 돼. 그 수분을 내가 잡아야 된다니까. 가시떨기는 뭐예요? 늘 세상 염려, 걱정, 계산하고 뭐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당연히 결실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장지 속에 들어와 있는 복음의 그 숨겨진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어요. 복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봐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 귀한 증언이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심치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영적인 무지, 게으름 때문에 자기 밭에 돌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덮여도 그것을 제거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그 은혜 속에 감추인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분명히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이 게으르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걸 느껴요. 저는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 몸을 별로 안 움직여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 하다 못해 낮에 아무리 피곤해도 눕는 적은 없어. 앉아서 잠을 자죠. 앉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부실해져. 그리고 지난번에 교회 걸어갔다가 오는데 집에 가는데 웬 그 사람도 한 60대는 됐을 것 같은데 키가 자그마한 여자분인데 뒤에서 나를 따라 먹더라고. 싹 따라 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따라 먹어? 그래서 나도 열심히 걸었지. 못 따라 먹었어요 내가. 집에 와가지고요 양쪽 다리가 쑤셔가지고 내가 괜한 거 내가 육체가 게으르고 육체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육신의 몸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영적인 몸이 무너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견디질 못해.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무슨 수술을 받는다든가 치료받을 때도 몸이 먼저 튼튼해야 돼. 회복. 그렇지 않으면 수술 안 해. 그렇죠? 견디질 못해. 마취도 못 견디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영적 게으름으로 약해졌어. 싸워야 할 때 못 싸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기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대가 오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의 좋은 씨앗을 빼앗기지 말고 내 심령의 밭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다. 그런 굳은 각오와 결의가 우리 교회 생애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귀한 열매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